한국에 갓 부임한 외국인 선교사, 미국인 선교사님이 있었는데요. 한국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한국말이 많이 서툴러요. 한국어가 잘 안 돼가지고, 그렇지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고 신년 감사 예배에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근엄하게 설교를 하십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지난 년이 가고 새 년이 왔습니다. 참으로 지난 년들을 돌이켜보면 기대가 충만했던 년도 있었고 실망스러운 년도 있었습니다. 조금 뉘앙스가 이상하죠? 이 년은 가고 저 년은 오는데 매년을 살아봐야 그 년이 그 년인지라 어떤 년이 믿을 년인지 매년 믿을 년은 다음 년뿐일까 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가온 새 년은 어떤 년일까 궁금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년 저년 할 것 없이 모든 년들은 다 주님이 주신 년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미국 선교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제가 새해 첫 주부터 입이 조금 더러워졌습니다. 지난 년을 잘 보내고 저 년을 기대하려면 이 년을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너희들이 이 해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새해를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이 여호수아 5장 말씀입니다. 이들은 지금 길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강물을 갈라가지고 엄청난 기적으로 돌파하고 난 뒤에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할 수 있는 지금 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광야의 마지막 관문이라면 여리고 땅은 가나안 땅의 첫 난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가운데 지금 길갈에서 이 땅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3km 가운데 딱 길갈이 있고요. 3km 앞에 보게 되면 여리고성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새 땅을 향하여 정복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뜨린 그 기적의 은혜, 그 기세를 딱 힘입어 가지고 공격 앞으로 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여리고성을 향하여 그냥 점령할 수 있는 새 땅으로 진군할 수 있는 이 큰 기대감이 차이는 이 시기입니다.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내일이면 저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지고 그들을 점령해 나갈 것인데 이 새 전쟁, 새 땅을 향하여 우리가 준비할 것이 뭐냐? 이들이 생각할 때는 전쟁 무기가 필요한 것이고 복음 물자가 필요한 것이고 전술이 필요한 것이고 준비할 것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전쟁 물자보다 전쟁 무기 전술보다도 먼저 준비할 것은 너 몸에 할례부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셨습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지금 무엇을 앞두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 여리고 성을 향하여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이 황당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이 장정들이 할례를 행해버리게 되면요, 몸에 표피를 잘라내게 되어지게 되면 일주일간 꼼짝 말고 치료해야 되고 그냥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전쟁 준비보다 그 무엇보다도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갈등이에요. 하나님, 지금 요단강이 갈라져 가지고 이 기적을 맛본 이 기세와 사기 등등한 이 힘을 가지고 몰아붙여서 공격 앞으로 하면 되는데 갑자기 왜 전쟁을 멈추게 하시면서 할례를 받으라 하십니까?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납득도 시키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갈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구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납득되게 해주세요. 이해가 되게 해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순종해. 그러면 내가 설명해 줄게.
먼저 순종해. 그러면 하나님이 뒤따르는 그 기적과 모든 것으로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납득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요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할례부터 행하라. 이 백성들 생각합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예배고 뭐고 할례고 뭐고 기도고 뭐고 뭐 있습니까? 지금 바쁜데. 아니야. 진정한 여리고성을 이기려 그러면은 먼저 할례부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는 뭘 말할까요?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표피를 잘라냄으로 말미암아서 너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고 너는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우리 몸에 탁 마킹 찍어 놓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표피를 잘라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옛 습성, 옛 습관, 옛 것을 다 잘라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을 상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는 것,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우리의 구습을 버리고 옛 습성을 버리고 옛 주장을 다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서라. 이것이 할례인데 이 백성들은 이 전쟁 앞에서 이것을 순종합니다. 이 여리고성 앞에 있는 대적자, 이 여리고성은 높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쭉 바라보게 되면 저들이 지금 할례를 행했어? 이 할례라는 것은 애굽도 했고요, 이집트도 했고요, 가나안 땅에도 했고요, 다 하는 것들이에요, 남자라면. 그런데 이 할례를 장정들이 했다면 저들은 꼼짝 말한데 바로 급습을 하고 침공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 백성들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런 고민이 많이 있어요. 2019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살면 우리 삶이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진짜입니까? 불리할 것 같아요. 말씀대로 지켜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하는 이것이 불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설명이 안 되어지고 납득이 안 되어지고 이해가 안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할례를 행해 보니까 그것을 내다보고 있는 높은 고지대에서 내다보고 있는 이 여리고성 백성들이 군대가 쳐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1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기적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이, 그 군대들이 두렵고 떨리고 공포가 탁 와가지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뒤에 안전 책임,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들은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2019년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내가 다 알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2020년도에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내가 수긍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주여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이 2020년도의 여리고성을 점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스톱, 먼저 너가 점검할 게 있어. 그게 뭡니까? 너의 주인이 누구냐 한번 다시 보자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높이 빼어들고 마주 서 있는 군대 장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는 내 편이냐? 아니면 저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위하는 우리의 적편이냐? 묻는 거예요. 그때 이 군대 장관이 정확한 답을 해서 이 여호수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누구의 장관이라고요?
여기에 요소가 딱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이걸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저들을 무찔러 주시고 그래서 내가 성립케 하시고 성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되게 해주시고 저 김집사 일은 막아주십시오. 내 슈퍼마켓은 잘되게 하시고 저 앞에 있는 저 슈퍼마켓은 좀 저주시켜 주십시오. 나는 성진되게 하시고 저 과장은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군대 장관이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호와의 편으로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내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 여러분 정치 보셨습니까? 이는 정치도 아닌 거예요. 그 혼란과 다툼과 싸움과 이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것은. 근데 이게 왜 일어나요? 여야의 각기 주장이 있는 거예요. 각기 욕심이 충돌된 것이 이 혼란인 거예요. 또 군소 작은 정당들은 그에 끼어가지고 표를 많이 얻으려고 내 국회의원 많이 만들려고 이렇게 저렇게 막 조합했는데 또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욕심대로 돼가면 같은 편이 되는 거고 내 욕심을 이루는 내 뜻을 이루는 그것이 안 되면은 나라고 미래고 국민이고 없는 거예요. 이러한 내 욕심, 내 주장, 내 이익을 이루기 위한 이 모든 충돌로 말미암아서 국가가, 민족이, 내가, 우리 가정이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이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 편이고 남의 편이 아니라 내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편이냐 적 편이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주님께서는 물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생명이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모든 건강이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나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살고 건강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내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생이 우리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쓰임받게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처럼 하나님 내 편 돼서 도와주세요. 그때 이 군대 장관을 통해서 아니야. 너희 인생 자체가 너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가지고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성취하고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으로 네가 하나님 편으로 나오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면 저 여리고성 넉넉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같이 읽어요. 시작.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것.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야 내가 부산 연주동에 태어날 거야. 내가 조씨 집안에 태어날 거야. 이런 선택하신 분 계십니까? 그 다음에 나는 91살에 딱 죽을 거야. 이런 분 계십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오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의 주체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그 주체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구하시고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군대 장관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신 분인데 너희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를 위해서 내가 온 거다.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협력하고 뜻을 돌이키고 네 욕심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네 욕심을 이양시켜라. 네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이양시키게 되어지게 되면
저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군대 장관이 특이한 말을 합니다. 15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그랬습니까? 왜 신을 벗으라 그랬을까요? 이 신이라는 것은 내 권리, 내 주장, 내 주도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이나 노예들은 뭘 안 신어요? 신발 안 신어요. 왜요? 종, 노예라는 것은 내 주장, 내 권리가 없어요. 주인이 부르면 가는 거고, 팔면 팔리는 거고, 가라면 가는 거고, 그냥 주인 따라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종이고 노예이기 때문에 신발을 안 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권리, 네 주장, 네 주도권, 너 욕심 다 하나님께로 이양시키고 나만 따라오게 되면 저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주께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네 생각 있지, 너 욕심이 있지, 너 주도권이 있지, 너의 모든 권리 하나님께로 이양시켜라. 룻기 4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친족들에게 이 여자와 결혼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 가정을 살려주고 돌보고 하는 가족 친지 계대 결혼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친척이 이 여인과 내가 한번 돌봐줄게. 그래 딱 돌봐주려고 결혼하려 해보니까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오미 시어머니의 빚, 그 집안 전체의 빚, 땅을 사줘야 되고 집을 복원시켜줘야 되고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 그 권리 안 쓸래. 이 권리 내가 버릴래. 다른 사람 가져가. 이렇게 말하면서 룻기 4장 7절 보십시오. 신발을 던집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장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무엇을 벗었어요? 신을 벗어서 줘버리는 거예요. 내 권리, 내 주장, 내 특권, 내 주도권, 이 모든 것을 다 넘긴다, 이양시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야, 연지교회 성도님들아, 네 신발을 벗어 너의 권리를 하나님께로 이양시켜라. 왜? 너 인생이 하나님 것이고 너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이양하고 하나님께로 넘기면 전능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9년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왜 일이 망가졌던가요? 내 욕심대로 살아서 그래요. 왜 무너지고 왜 얽히고 왜 얽혔던가요? 내 주장, 내 주도권, 내 욕심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얽히고 설켰던 것입니다. 2020년도에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할 일을 행하라 했을 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뜻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권리를 이양시키고 내 주도권을 다 넘겨셔서 저 2020년도의 여리고성을 정치하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전쟁 앞두고 지금 정신없습니다. 지금 나아가야 될 저 새 땅을 향하여 지금 분주합니다. 지금 기도고 뭐 예배고 뭐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전쟁하기 전에 이것저것 이거고 뭐고 저거고 뭐고 따지기 전에 먼저 6월절 예배부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지금 상황이 뭐냐 그러면요,
진퇴양난이에요. 요단강에서 건너는 왔어요. 그런데 앞에는 지금 여리고 그 성이 딱 버티고 있어요. 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7일 동안 나을 때까지 가만 들어 누워 있다는 것을 알기만 알면 이들이 지금 쳐들어오는 위기 촉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방비하고 준비하고 싸울 준비하고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하려고 뭐고 기도가 뭐고 예배 뭐고 없어요 지금. 그런데 먼저 6월절 예배부터 드리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7일간 드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로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때 예배 없었습니다. 신발도 안 신고 못 신었습니다. 첫째 재앙이 내렸지만 이들은 출애굽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재앙, 셋째 재앙,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재앙을 하나님이 그리 쏟아 부어줘도 이들은 출애굽이 안 된 거예요. 해방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탁 떨어지니까 이 바로왕이 어서 나가라고 금은 보화를 챙겨주면서 떠밀어서 출애굽했던 거예요. 그 강한 이집트 바로왕도 언제 항복을 합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 곧 어린 양이 죽어지는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장자들이 살아난 죽지 않았던 이 재앙으로 출애굽이 되었던 것입니다. 장자가 다 죽어져야 돼요. 양의 처새끼나 소의 처새끼나 우리 사람의 처새끼나 아침부터 계속 새끼 쌓고 욕이 많다 그죠? 이 장자가 죽어지는데 어린 양이 죽어지는 그 집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죽어지는 이 재앙에서 구원받고 나니까 출애굽, 해방, 그것을 입었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 6월절 예배인데 이 예배는 7일간 드렸던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대신 어린 양이 죽음된 예수 그리스도 대신 이분을 기념하고 그분이 임재하고 그분이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그것이 죽어지는 고난주간이 해당되어지는 것이 6월절이고요. 또 이분이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신 이것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6월절 제사고 예배예요. 이전까지는 이런 예배가 없었어요. 광야를 40년 뺑뺑뺑 돌면서 예배가 없었고 저녁마다 밤마다 집에 텐트 안에서 아들아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또 우리를 출애굽시킨 만큼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 주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가정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가정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런 저녁마다 소곤소곤 요것만 있었지 모두가 같이 예배하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정하십니다. 이제부터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오라. 그래서 이 7일간의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는 고난주간, 또 3년 만에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 모든 것을 포함시킨 것이 7일간의 6월절 제사, 6월절 예배 속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녁마다 무교병을 뜯으면서 먹으면서 누룩 없는 걸 먹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제거하신 거야. 어린 양이 죽으실 때 우리 죄를 제거해서 우리는 살아나게 된 거야. 그래서 고난의 잔을 먹어요. 또 기도하고 두 번째 잔, 사랑의 잔을 마시고 모두 5잔을 마셔가면서 저녁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이들의 삶인데, 이제는 이 6월절 예배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일간의 모든 예배들을 딱 지키고 난 뒤에 여리고성을 향하여 진군하니까 그 여리고성이 단번에 무너진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존경을 표하고 최상의 감사를 표하고 이 최상의 존경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셨던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 생명 주신 것, 우리를 일주일 동안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셨던 모든 것을 감사로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뜻이 뭐냐 그러면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말이에요.
한국적으로 번역이 참 좋아요.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헌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찬송, 기도,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것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청중들이 함께 예배할 때에 주의 수종드는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이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들이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실 때에 힘차게 크게 하십시오. 어떤 분은 찬양할 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데 나 가만히 있을래. 너가 꿀이 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것이 이 예배인데 이 예배에 지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는 예배당에 딱 오는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 예배 몇 분 전에 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군함이나 배를 탈 때 몇 분 전에 딱 문 닫는지 아세요? 15분 전에 문 닫아요. 그래서 우리 연제교회는 15분 전까지 딱 오셔서 말씀을 펴놓으시고 읽으시면서 묵상하십시오. 오늘 주여 나에게 어떤 말씀의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이 모든 예배를 연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고서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옆 사람과 너무 인사만 간단히 하시고 잡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자리부터 앉으십시오. 예배 드릴 때 보면 성막 가운데로 딱 중심을 해가지고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가운데로 딱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지파 해가지고 이 성막,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이 딱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받아 가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 자리는 은자리, 맨 뒤쪽은 똥자리. 그 뒷자리는 조는 자리. 앞자리부터 딱 앉아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드리는 모든 우리 연주의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뒷자리 앉아 계신 분에게는 더 갑절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분은 예배 드리다가 졸아요. 밤에 야근을 하셨다든지 그런 경우는 조금 이해는 돼요. 왜요? 그래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일찍 자놓고 또 주무시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더 심각한 것은 전화벨이 울려요. 그러면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탁 꺼야 되는데 고개를 장화제 밑에 탁 넣어갖고 그래 와 전화했노? 이거는요 앞에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서 이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 전부터 모든 준비를 다 하셔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 능력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쪽 구약 성경만 갖고 있어요.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일하지 말고 오직 예배만 드려라. 안식일 하루 전날 저녁부터 불을 안 켭니다. 불을 켜면 일이라고요. 엘리베이터 눌리지 않습니다. 그 24층을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전기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900m에서 1km 이거 이상을 걸게 되게 되면 땀을 흘리기 때문에 이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오직 1km 내에 이사를 와요.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찬양해 올려드리고 기도 다 올려드리면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기에다가 생명을 걸어버리니까 세계 0.2% 안 되는 이 백성들이 구약 말씀만, 예배만 갖고도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탑으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절 보실까요? 잠언 22장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경멸하리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예배의 승리함으로 인생 승리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태영호 전 공사가 아주 고위 공무원, 고위 관직에 있는 분이 이 한국으로 지금 이렇게 탈북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삼청 서기실의 암호라는 책을 썼는데 10일 만에 5만 부가 팔려 버렸어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이 1980년대에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우리 독재 아니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가짜 교회를 지어요. 그것이 봉수교회고 칠골교회 두 개를 딱 짓는데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평양 시내 외진 높은 언덕에다가 봉수교회를 딱 지었어요. 그럼 교회를 지었으면 또 갖춰야 되니까 가짜 교인을 넣어놔야 돼요, 안에다가. 그래서 주체 사상이 투철하고 성분이 좋은 핵심 공산당원들만 200명 딱 맞춰가지고 안에다 채워놓고 가짜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고 그것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안에서 하는 일은 뭐냐 이거예요. 성경만 딱 읽어주고요, 엉터리 설교, 가짜 목사가 가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짜 예배를 드리던 이들이 진짜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전부터 30분 전부터 2시간 전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을 자발적으로 자기들끼리 복음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 연필로 적어가지고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가짜 교회 안에 진짜 성도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에서 큰일 났다. 어찌 이런 일이 생기노? 이 가짜 예배도 못 드리게 하자 하고서는, 못 들어가게 하고서는 승인받은 핵심 공산당원 그 사람들만 딱 출입을 하고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고층 집에다가 망원경을 설치해가지고 들어가는 놈 잡자 감시하는 거예요. 이 뒤에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예배 시간이 시작되어지자 11시가 되니까 교회 주변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소 몰고 가다가 괜히 어슬렁거리고 리어카 끌고 가다가 괜히 주위를 맴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하든 이 기도 소리 듣고 싶고 어떻게 하든 이 찬송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예배당 주변을 배회하고 얼쩡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음악대학교 학생들까지 담벼락 옆에 몰래 귀를 기울여서 찬송 소리 들어가면서 이 악보를 기록해가지고 이걸 또 나눠주고, 이것이요 처음에는 10명, 50명, 나중에는 500명이 모여가지고 사람이 모이더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런데 보십시오. 신기한 게 뭐냐 그러면은 11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꾸역꾸역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12시만 되면은 싹 사라져요. 뭔지 알겠지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그 찬송 소리, 기도 소리만이라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태영호 이 공사가 체포를 했어요. 신문하니까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내가 교회를 바라보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이안이었습니다. 저는 이 평양에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40년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셔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봉수교회는 김일성이 세워주고 김정일이 세워주고 공산당이 세워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죽이십시오. 여기서 이 태영호 공사가 놀래버린 거예요. 공산당도 죽임의 칼도
이 신앙과 이 믿음을 어쩔 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인가 해외 대사관 나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건물이라도요, 거기다가 십자가만 딱 꽂고 예배하고 기도가 찬송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런 힘, 이런 능력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작고 보잘것 없고 학고방 같은 좁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이러한 변화가, 이러한 성숙이, 이러한 기적이,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이 은혜, 이것을 2020년도에 맛보시고 무장되시고 예배에 승리하셔서 2020년도 이 여리고성은 거뜬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